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또한 우리와 갈마 제일교회 성도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평안하십니까?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 땅에는 추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추석은 8월 15일 날, 양력 8월 15일 그 일주일간 기간을 저희는 오봉이라고 하면서 추석이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추석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시편 61편 다윗이 이 시편 61편을 기록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약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그 대적하는 자가 많았고 또 자기의 그 장인 어른이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간 도망 생활을 해야 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도 또 질투를 받아서 오해를 받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왕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간구하는 이 과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이 위로가 돼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알았던 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 고통 속에 있을 때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만납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생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쉬면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삶의 현장 그때 바로바로 시편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주 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만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다윗이 작곡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악기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악기에 맞춰서 곡을 써야 되죠. 그리고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쓰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물론 여러 면에서 감동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원고지 A4 용지에다가 써보면서 그러면 자주 이게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이고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어가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글로써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입술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아서 내가 정말 몇 월 며칠 날 주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나의 아픔을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또 언제 그것을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70편 정도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도망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를 감추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것을 시로 남겨서 그것을 또 힘들 때마다 곡을 붙여서 노래로서 반복하면서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곡조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는 여기 곡을 붙여서 그리고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 정말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참 힘든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두렵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힘든 건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의 안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 같은 왕이 괴로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힘든 과정을 걸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새기 보면 정말 그런 아픈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일해 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내 피난처이시고 안식이 될 수 없는가? 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굳이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이곳에 연락하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유럽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죠. 겉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정말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정말 5% 정도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떤 시청이나 어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곳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연락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는 있는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의 안식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삐뚤어 걸어가지 않죠. 주님만 온전히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온전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특별한 은총이 저희들에게 시련이라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21편에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이면서 시이면서 노래 가사에 또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들어주소서. 간절한 표현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면에서 그 고난도 그 과정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다 보면 그분을 찾아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큰 축복이며 특권이며 그냥 밍밍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힘든 과정들이 있죠. 농사 짓는 것도 그리고 이 밖에서 일하는 거, 회사 다니는 거, 가족들을 또 섬기는 거, 자녀들 교육하는 거 많죠. 그리고 병 앞에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안전한 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은 사울 군대에게 도망을 가다가 아니면 압살롬에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일 겁니다. 또 부하들의 배신도 있고 신하들의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정말 솔직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이게 쉽게 고백할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래서 뒷부분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원수들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숨겨주실 때가 있는 거죠. 막아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주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 요새와처럼 방패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고백이 참 조금씩 되어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또 그것을 상기해 가면서 주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땐 침묵 속에서 기다림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었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요즘 세상 같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지만 주님,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이시고 피할 곳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것처럼 주님 품에 있으면 정말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Come to me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어떤 면에서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오셔서 또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아침마다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것은 여러분 다 누구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힘듦을 통해서 많이 성숙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감사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속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약해질 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네가 믿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그 터널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정말 밍밍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맛보면서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